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긍휼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직접 집으로 찾아가셔서 손으로 안수하여 낫게 하셨습니다. 맹인들을 사랑으로 고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고치시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며 낫게 하셨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내쫓으시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갑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선언하십니까? 고라신이라는 마을에 선언하시고요, 벳세다라는 마을에 선언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지역에, 이 마을에 화 있을지어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고 북쪽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지역은요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이신 지역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세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에 경고하신, 책망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회개함 없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집중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난 도시였습니다. 그 세 지역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것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치신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 아닙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그곳 아닙니까?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주님께로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구세주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의 권능을,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지만 정작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치 않아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다고 자동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없이는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면 그 심령은 책망을 듣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사건을 전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해서 그들의 피가 제물의 피와 섞였다는 소식을 갈릴리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죽었는데 저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야. 또는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탄압해서 죽었을 거야.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아니다. 3절 보세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더 큰 죄인이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은 타인의 죄를 따지고 있는 시선을 거두어 보고 내 자신이 지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혼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악한가를 묻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앙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회개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로마서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게 하심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죄를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낫는 것도, 문제가 풀리는 것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도, 그 모든 은혜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그 말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벳사다와 가버나움에 화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보았지만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늘 돌이키며 주께 회개하며 나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요즘 교회가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극히 회개하라고 말하는 교회가 적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책망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음욕과 간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분노, 시기, 질투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입니다. 내 마음의 추악한 생각과 비방과 정죄하는 모습을 주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책망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며 회개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모든 불의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회개의 기쁨 있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며 나갈 때, 회개할 때의 가장 큰 기쁨이, 예배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본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바로 이어서 너희는 어떤 신앙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제 누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대요? 그렇지 않대요. 숨기신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군가? 빨간색 부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주시겠다, 이에 감사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장 본문은 참으로 깊은 신학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깊은 말씀이 들어있는 설교의 말씀인데요, 회개치 아니한 자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말씀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슬기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유명한 학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회개하여 내가 잘못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받도록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고
종교적으로 익숙한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르죠. 어린아이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어리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과 믿음이 될 때 말씀의 계시를,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말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더 강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연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받는 것이라고 써있죠.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린아이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기적을 보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기적이 없어도 마음을 먼저 엽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많이 알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적게 알아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순전하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축복이,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를 증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자신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아무 육체도 자랑치 못하게 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씀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를 택하시고 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회개의 말씀을 이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낮추는 일입니다. 회개를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겸손이 부족한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듣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배우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지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비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강함 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믿고 나가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책망하셨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제 주님은 그 낮아진 자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회개하는 자를, 회개함으로 나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이렇게 초청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부르셨죠. 여기서 수고는 단순하게 바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지친 영혼의 상태를 말하죠. 수고하고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 버티다 무너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무거운 짐,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 정죄의 짐, 실패의 짐, 비교와 열등감의 짐, 신앙생활 하면서 해결하지 않는 내 내면의 짐, 이런 세상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쳐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은혜의 문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말하는 쉼은 잠시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쉼은 안식하고 영적인 회복이 있는 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주의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회복되는 안식을, 쉼을 주시겠다라고, 죄에서 벗어나는 쉼을 주시겠다라고,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쉼을 주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신대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본 때 처음에 오해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아니, 멍에는 여러분 뭐예요? 멍에는 동물들이 같이 멍에를 지고 큰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멍에를 지는 게 여러분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멍에를 지는 게. 이 나무를 멍에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추진력보다 동물 두 마리, 특별히 소가 두 마리가 함께 묶어서 함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멍에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어라.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신대요. 여러분 다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 힘든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맬 때에 내 인생의 짐을 내가 혼자 지고 갔는데 주님이 내 멍에를 메우셔서 같이 내 짐을 지고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귀한 것이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셔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할 때 너무 무겁지만 주님이 내 짐을 들어주셔서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쉼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인생길 내가 지려고 할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신대요. 나 같은 죄를 많이 짓는 그 짐승과 같은 내 옆에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서 같이 걸어가 주신대요.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은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며
어린아이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것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쉬운 거고 가벼운 것입니다. 짐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이죠.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 짐을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순간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삶이 주님께 맡겨진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쉼이 시작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쉼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취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 잊기 위해 술을 먹기도 합니다. 이것도 안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쉼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내 짐을 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가 337장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가 쓰지 못해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 메어 주셔서 내 짐을 함께 들어서 구원해 주실 분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귀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신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책망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할 때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의 계시를 받아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되어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주께 나와서 안식을 얻게 되는 놀라운 11장의 예수님의 설교가 11장 본문을 통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오는 순간 주님께 내 죄를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나와,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무겁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의 귀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 진정하게 회개하여 낮아져서 주님을 만나 쉼을 얻으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는 이 놀라운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의 귀한 교훈,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 이 큰 은혜를 경험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독수리 나에게 저울름과 같이 힘차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11장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 짐승과 같은 나를 위해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이 사실에 감사하여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여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강함 주시고, 주님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 어린아이같이 주님 말씀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쉼을 주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